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눈에 새겨지고 우리의 찬양이 조화롭게 흘러내려 우리의 방금 들은 찬양과 같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곳을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이 모든 기쁜 이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발걸음들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권세의 굴복함으로 신앙을 배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22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각 나라의 권세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가정의 권세, 교회의 권력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 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올해의 표어와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권력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생각 아래 다른 권력들을 부인하려는 경향도 있기 마련이고, 동시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고 권력에 가까워지는 것도 거절하며 살아야 된다고들 생각하지요. 그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인답지 않게 권력을 바라기도 합니다. 한없이 권력을 불신하기도 하지요. 모순에 또 모순을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면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싫어하며 피하는 상황도 있고, 또 권세를 원해서 그곳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그거에 반항하고 불복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교회 내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교훈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하여 반항하며 탄핵 청원을 하게 된 것이 100만 건이 넘게 되어서 그것을 탄핵소추안으로 꺼낼 수 있도록 된 이야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상봉 사건이라든지 경제, 의료, 파업 등등의 문제들을 끄집어와서 무능력하다 하며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탄핵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설문을 조사해 보았는데 절반이 넘게 공감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서 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누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지요. 저도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슬라이드를 확인했는데 방금 전에도 슬라이드가 오류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지난 안식일 슬라이드 위에다가 이번 예배 교동문 슬라이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배 교동문을 옛날 거를 지워야 되는데 이번 예배 교동문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또 침례식을 했던 교동문이 떠오르게 되는 상황 때문에 또 복잡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잘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권력과 권세와 합쳐지게 될 때 도드라져 보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은 더욱더 가중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탄핵소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계속 역사는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의 시기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을 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계획은 오로지 성경에 기인하여 성경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지도 아래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함께 이해하기 위해 신앙인이 권세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권세를 멀리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오히려 진정한 권세의 흐름을 잘 알고 시대의 징조들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장 쌓기보다는 오히려 그 담장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교훈들을 배우며 신앙인이 권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성경의 교훈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권세의 이야기들을 통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권세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셨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되는데 그 흐름을 읽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에게 주어진 권세가 덧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잘 보아야 하고 그 흐름을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권세에 취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던 기별입니다. 그가 하루는 잠을 잤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거목이 쓰러지는 장면을 꿈으로 봅니다. 그가 꾼 이 꿈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고하여 높게 되었을 때 쓰러지게 될 것에 대한 심판임을 설명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며 모든 권세자들의 권세를 주기도 하실 수 있고 뺏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들,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진 이 권세들이 덧없이 흘러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소망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 주는데요. 바로 이 모든 통치권들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래서 사단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권세를 결국
취하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29페이지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대 아래에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혹시 뺏었다 할지라도, 사단이 찬탈했다 할지라도 그 권세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힘과 능력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우리의 직장 상사들, 가정의 아빠 엄마와 같이 권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권세를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잘 주목하게 된다면 그 권세가 더덥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정치 구조나 세상에 있는 많은 권력들의 흐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강대국도 흔들흔들하기 쉽고요. 한때 대단했던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도 졸지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경우들도 범상치 않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권세의 흐름들을 보며 그 모든 것들이 더덥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강력한 왕국이었던 바벨론도 금세 수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메데와 페르시아도 사라졌으며 찬란했던 헬라 문화들도 결국 접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오직 참되신 권세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권세자들 뒤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집중해서 바라보므로 비로소 제대로 된 재림신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권세와 질서를 바로잡으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의 권세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그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물과 같이 주님께서 임의로 그 마음들을 움직이신다고 설명합니다. 즉,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움직이시고 주님의 설계대로 움직이도록 허락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능력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세상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경제가 붕괴되고 그런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힘들이 무너지고 충돌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겠지만 결국 흔들리지 아니할 반석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참된 권세가 다시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질서와 안정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권세들을 바라보는 시간마다 더 가깝게 와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권세의 흐름을 읽어야 할 이유는 참된 권세를 깨닫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7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주목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7장에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각 혈통들을 만드시고 또 온 땅에 나뉘어져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역사의 흐름들을 쫙 만들어 가셨는데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27절이 설명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권세의 흐름들을 자세히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들을 통해 예언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들, 즉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이야기처럼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일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권세가 하나님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해주지만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데요.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권세자들의 통치 방법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주님께서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하며 학대하는 자들의 권세가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는 통치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통치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참되신 주 하나님을 고대하게 됩니다. 죄된 권세의 폭정 아래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고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하여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주권도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고 그곳에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흉년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움직였나요? 그 권세의 흐름이 움직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권세가 넘어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권세의 흐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일들을 통해 그들은 신음하였고 그들의 대가 끊겨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바람으로 생겨나게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살만하십니까? 그 어떤 역사 시간대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규, 악인의 권세가 결국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들을 건드렸던 모든 악한 왕들이 심판받았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법궤를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이 그 법궤 아래에 무릎 꿇으며 박살나는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정한 통치를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고통받고 또 여러 상황 속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혹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세들이 나를 너무 압박해서 직장 상사나 혹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핍박해서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듬어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의 흐름들을 보고 고통스러우시다면 주님의 통치를 부르시고 고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권세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땅의 권세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도 굴복하는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왔으니 권세에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완전하지도 않아서 폭정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찾게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이 허상인 권세를, 그리고 심지어 옳지 않은 권세를 왜 쫓아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이와 같이 온전치 않은 권세들에 굴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욱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보이는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는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을 가장 확실하게 교육받는 방법은 결국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 모든 명령들이 아무리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세를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자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복종의 길을 거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권세가 완전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정말 폭정에 폭정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뭉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했을 뿐 아니라 로마의 압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옳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태어나시는 순간마저도 순종에 의거하여 움직이셨습니다. 호정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길이고 예언된 하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탄생하시고 쫓겨나시고 고통받으시고 그랬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이 모든 세상 권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권세자였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옳지 않은 권세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의 말씀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직장 상사나 혹은 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영 못 믿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의 길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가끔가다 매우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심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어린이 구역을 지나가는데 30km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도로는 30km로 달려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쫙 오다가 그 도로를 맞이하면 왜 그렇게 그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100km 가까이 달려오다가 그 30km짜리 도로를 마주하면 도대체 왜 시간을 이렇게 바꿨을까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 아이라든지 뭔가 툭 튀어나오게 되면 비로소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이 일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생명을 존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권세자들의 계획과 섭리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엉뚱한 길이라도 주님께서는 쫓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길이었고 잘못된 제도였습니다. 잘못된 권세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 내려지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고통받음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 없는 이 길을 걸으시는 것을 통해 이 길을 반드시 마치 침례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권세에 굴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로 들려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 순종의 길, 고난의 길, 굴복의 길을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늘의 길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이 세상 모든 권세의 흐름이 결국 하늘로 가게 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 하늘의 완전한 질서 속에 우리를 두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천사들에게는 천사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질서 속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도 분명히 권세라는 틀을 유지하실 것이고 그 모든 권세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 권세의 흐름은 우리의 세상과 전혀 달라서 오히려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존재들을 섬기는 거꾸로 된 권세가 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일원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며 우리 안에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굴복과 순종이 있을 때 참된 질서가 있고 그것을 쫓아가는 모든 마음들이 모일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교회 내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권세에 굴복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권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곳에 허물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통해 복종을 배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섭리대로 나아감으로 저 천국에 모두 이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